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오늘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하루로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 걷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온니엘에서 삼손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부분은 마지막 사사기에서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딸하고 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핑계대서 블레셋 사람과 여기 삼손 사이에 점점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점점 삼손의 역할이 좀 커지고 지위가 점점점 격상되어지고 어떻게 악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이때는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은 거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우리도 못하는 거죠. 이거 단순히 결혼 문제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는 일이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이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의 어떤 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을 정하신 그곳에 우리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그의 어머니가 아마도 이제 삼손을 그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나실인으로서 지냈고 그러고 나서 삼손에게도 자연스럽게 나실인의 삶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머리카락을 그대로 기르고요. 또 하나는요. 네. 포도주나 포도 열매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데 어, 죽이는 일을 사자를 죽인 일을 했는데 이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서는 조금 더 곤란한 아 뭔가 한 소리 하시겠는데 싶은 그런 일이 된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니 그 죽음 썩고 있었을 텐데 이미 다 썩어버렸을까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럼 거기 벌집이 생겨버렸고 거기서 꿀이 흐르고 있다는데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꿀이 벌 때와 꿀이 있는 때라면 한참 이제 건기가 지나고 추수할 때 정도, 그때 정도겠죠. 어, 건기가 한참일 때는 이렇게 꿀이 이렇게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풀도 없고 꽃도 없고 하니까요. 하지만 꽃이 피고 그럴 때겠죠. 한참 필 때면 봄입니다, 봄. 봄이 그때 이 그, 소라, 이 밑으로가 소렉평원, 소렉평지 뭐 이런 데인데 거기가 뭐 아네모네라는 그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다 그러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의 집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러는 거죠. 신부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의 집이 잔치를 베풀었다. 독특한 풍습이네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이 배옷, 겉옷, 우리는 그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0벌, 30벌 그러면 특히 겉옷 같은 경우는 그 당시로는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겉옷 한 벌이 이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품이 들겠죠. 하여튼 이게 상당히 큰 돈을 걸고 거금을 들고 큰 선물을 걸고 지금 예,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먹는 자는 사자겠죠. 네, 강한 자도 사자고 거기서 꿀 먹었다 이거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때 손님으로 초대받은 30명이 자기들 수수께끼 못 내고 그걸 그 어마어마한 거금의 그 선물을 내놔야 될 자기들이 못 맞춘 것 때문에 내놔야 될 지경이 되니까 이 신부의 집을 협박한 겁니다. 특히 신부를 협박했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우리 소유 뺏으려고 이번 청한 거 아니냐. 아,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이거 아주 참 억지죠, 억지. 그렇지 않냐, 아니. 어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엄이 아니고 소동이라고. 소동 한번 일으켰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곳곳에 참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마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겨우 50m밖에 운전 안 했다고. 50m 운전해도 어마어마한 그것저것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더더구나 만취했으면 면허증 박탈이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아, 결국 이 신부를 갖다가 아주 강압해가지고 그 30명이 이런 수수께끼가 삼손이 어떻게 해서 낸지를 네 정확하게 알아낸 거죠.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알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꿀과 사자 이야기.
삼손이 내 수수께끼 얘기를 이렇게 마쳤다는 거죠. 30명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신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해 놓고는 이거 블레셋 사람 30명 거꾸로 딴 지역 사람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그 약속한 대로 선물 주고 이 신부하고는 같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헤어져 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삼손하고 이 내 딸하고 결혼은 이제 끝났네 하고 다른 그때 봤던 30명 중 한 명에게 너는 얘하고 그냥 결혼해라. 아니 저 이스라엘 민족하고 뭐 결혼을 해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밀 거둘 때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 이르되 그러면 밀 거두기 전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겠죠. 꽃이 한참 피고 그랬을 때 이제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고 했던 그때 정도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밀 거둘 때 정도 뭐 그러면 6월절에서 초실절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 그 정도겠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인이지만 이미 자기 딸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알고 또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 30명 중 한 명이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차가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아니, 네 아내보다 걔 동생이 훨씬 더 이뻐. 이런 또 참 그 당시에 그 결혼 제도가 요즘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뭐 그런 결혼 제도였다는 게 이게 또 당연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다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그 밀밭들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지금 한참 밀을 베가지고 이제 단을 묶어 놓겠죠? 또는 그것이 아니면 아직 베지 않은 밀밭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가을철에 거두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 그런 것까지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딥나 사람 자기들 블레셋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거겠죠.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어, 이거 이유가 분명하다. 뭐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오, 그 친구에게 시집갔던 그 여자, 본래 삼손하고 결혼했던 그 블레셋 여인과 또 그의 아버지, 그 가족을 갖다가 불살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보복으로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어떻게 다리들을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담 바이틈에 잠깐 또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여기 그러면 에담 바위가 유다 땅이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단 지파 땅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단 지파 사람들이 살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소라 같은 산지 쪽
그쪽에만 겨우 몇 사람 살고, 그리고 다들 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런 때입니다. 그때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단하고 바로 경계를 대고 있는 유다. 유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손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싸움하는 장소도 단지파 땅이라 그러지 않고 유다에 진을 쳤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참 슬픈 이야기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눈치 보죠. 저는 우리나라가 참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그리고 일본 눈치까지 또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픕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그 예전에 갈렙 때 그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 사람들 밑에 굴복해가지고 블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그런 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 삼손이 참 못마땅하겠죠. 블레 사람 여기 유다 사람들도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너희 유다 사람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그건 맹세해라. 하매 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새로운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냐. 이러면 죽으란 이야기잖아요. 삼손 너 죽어라. 결박해서 넘겨주는 게 곧 죽으란 이야기인데. 하여튼 중간에 끼가지고 블레셋과 이 삼손 사이 끼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처신을 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참 굴복적으로.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말씀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새로운 밧줄 두 겹인데 묶어져 있는데 그 새 밧줄들이 툭툭툭 떨어져 버린 거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턱뼈, 뭐 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턱뼈 그걸로 1,000명을 죽였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정말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 같습니다.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1,000명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남자들만 1,000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왔으니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삼손에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레 나시린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어떤 경건한 생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삼손에게 늘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삼손에게 또 자기 민족은 결코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블레셋 사람들 가르쳐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삼손에게 늘 있고 그의 언행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이라는 말이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 로겔, 엔 학고레 뭐 이렇게 엔이 붙으면 어떤 셈이다 하는 그런 지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보통 사사는 재판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삼손이 재판을 했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던 모양이죠. 한 20년 동안. 다, 실질적으로 다스리면서도 삼손 눈치 봐가지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그, 참,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눈치도 보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그런 우월함 때문에 우리나라 눈치도 보고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대국들이 그래야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근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블리셋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기생을 봤다는 거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술 잔뜩 취해가지고 쓰러지면 그때 죽이겠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냐. 아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요?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거기를 성문? 그 당시에 성문은요, 이거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는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 밖과 성 안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무비하죠. 근데 그걸 왜 가지고 간다? 삼손이 힘 하나는 정말 대단한 장사였다 하는 게 보이죠.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래골짜기 이 들릴라가 아무리 봐도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끝까지 블레셋 여자 사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유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의 종말을 향해 달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소래골짜기에 들리는 여자가 이 돈에 주겠다는 이 돈에 삼손을 갖다가 어쨌든 유혹하는 거예요. 참 삼손 시대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건 이스라엘 민족인 간에 자기 목숨, 자기 이익 이런 거 열심히 챙기고 삼손도 자기 감정 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걸 따라서 마음껏 사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삼손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거 궁금하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데 그 힘 큰 힘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 여자도 그러고 그걸 또 그런 질문에 또 대답하는 삼손도 그러고 이런 여인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삼손 저도 참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거 거짓말이죠. 삼손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이 들리는 여자가 방 안에 사람도 매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더라. 이 참 들리라가 참 민족이 애매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이 다쳤다. 그러고 보면 볼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블레셋 여인 같기도 하고. 하지만 돈의 뇌물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 자기한테 꾸준히 찾아오는 남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몫 챙기겠다는 여자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아니 자기 남자를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남자가 지금 잡혀가려고 하고 죽임당할 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자기한테 거짓말한 게 중요합니까? 아, 이번에 참 우리나라도 참 어이없는 전 세계 진짜 어이없는 그런 게 됐는데 아니 야당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권 이런 걸 가지고 좀 압박하고 그리고 대통령 주변 그것 때문에 자꾸 특검 그런 거 하자고 하고 그것 때문에 거부거부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핑계, 계엄의 핑계가 무슨 그게 계엄의 핑계가 된단 말입니까?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 얘기를 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 얘기를 해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또 삼손이 팔리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가 있더라. 이 매복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니라. 아, 이 정도면 삼손도 이 들릴라고 헤어져야죠. 근데 참 삼손도 뭐 순정남인가요? 아, 하여튼 마지막에 삼손이 그 인생의 말로에 참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삶에 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지 정말 좀 답답하죠. 들리라가 삼손이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 우리나라는 사람의 번뇌에 죽을 지경 만드는 건요 끝없이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검찰이 소환하고 소환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찰 소환을 자꾸 받고 압수수색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리 압박이 심하면. 근데 여기도 이 여인의 압박에, 아,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삼손, 아이고, 너,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삼손 같다면, 이 여자 막 이렇게 찾아가는 남자라면, 여자가 너밖에 없냐, 나 이거 딴 여자 사랑하지 하고 딴 여자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라에게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도 그의 분별력이 너무 없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시린으로 삼손을 가졌고 나시린으로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그 또한 삼손에게도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가 지도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까지 나시린 살았다. 무슨 나시린입니까? 모양만 나시린이지. 머리털 안 깎지 나머지 다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양보할 만한 것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의 사람으로서. 하지만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고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건 내놓으면 마치 꼭 삼손이 머리카락을 내놓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초청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그걸 함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거룩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여자가 남자를 푹 자게 하면 겁나네요. 앞서서 혹시 시스라라는 그 하솔 장군이 자다가 여인에게 머리가 꿰뚫려가지고 죽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들릴라도 이 삼손을 머리에 무릎 베게 차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의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머리카락 겨우 일곱 가닥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이때 머리도 완전히 다 깨끗이 밀어버렸습니다. 강제 삭발을 당했어요. 눈도 빼버렸고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돼버렸고 마지막 본 광경이 드릴라였을까요? 들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의 머리카락의 내용을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든지. 하지만 우리 진짜 정체성은 우리 안에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진짜 진리와 그리고 거룩을 한 열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잡는다면 커질 겁니다. 점점 자리 잡을 겁니다. 자리 잡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져 버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채워질 겁니다. 삼손도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런 비참한 참 일거리 다 겪습니다. 근데 그때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긴 삼손이겠죠. 예전처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를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신전, 그 큰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심 기둥 거기에 나를 묶어달라. 나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 했더니 그대로 또 해준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익혀왔고 민주주의가 몸에 배었는지 잊어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계엄을 일으킨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심지어 저는 이번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 민주주의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은 전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이었고 전 세계 깜짝 놀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손이 정말 그러한 자기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정체성 이걸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점 그것이 자리 잡아가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저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무려 3천 명가량이다. 어, 그 지붕이라는 것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뭐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위에 뭐 하여튼 건물이 신이 보라고 해가지고 한가운데 어, 신전 한가운데는 저쪽 신이 보라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집이고 하지만 그 2층에 지붕이라고 하지만 2층 쪽에 무려 3천 명이 앉아 있었다. 어마어마하죠.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 위에 3천 명이 앉아 있는 그런 집이면 한 사람이 기둥을 잡고 흔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앙 기둥인데.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해낸 사람이라면 삼손이 정말 얼마나 힘이 세웠는지가 이런 이 정말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에게 그 신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삼손이 죽었습니다. 이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럼 삼손은 어떤 사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죽이다 죽인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한 20년 동안 그 소라와 유다 땅 이쪽에 삼손 때문에 못 오다가 예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 죽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사였던 겁니다. 참 슬프죠.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는 아닌 거죠. 그냥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사였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가리켜서 그가 정말 사사의 역할을 다 했느냐? 실패한 사사라고 보는 분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죠.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허락하신 일은 사랑함으로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생명으로 나아오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랑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들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